앞을 보시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부모 공경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와 교훈을 통하여 적용해서 말씀의 성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을은 가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눈을 보면서 축복할 때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나라도 공경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윗 어른들을 공경합시다. 시작.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올은 가정에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명심보감 이 말미에 나오는 이 팔방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8편의 노래를 읊어 자식이 어버이에게 행해야 될 근본 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이 대조되는 8가지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이 시대를 향한 어떤 미리서 예견된 말씀처럼 느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린 자식 어쩌다 내게 대들면 내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면 내 마음 도리어 언짢아지네. 한쪽은 기쁘고 한쪽은 언짢으니 자식과 부모님에 대하는 마음이 어찌 이리 다를까. 자식들이 1000마디나 말을 하여도 그대는 언제나 듣기 좋아하지만 부모님이 어쩌다가 입을 여시면 쓸데없이 참견한다 쏘아붙이네. 참견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 그러신 게지, 흰머리 되도록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대여 노인 말씀 공경하여 받들고 전내나는 입으로 길고 짧음 다투지 마소. 그 다음에 어린 자식 더러운 똥오줌도 그대 마음 하나도 꺼리킴이 없는데 늙으신 부모님 눈물과 침 떨어지면 그대는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네. 그렇죠. 몸뚱어리 어디서 나오는가? 아버님의 이 정기와 어머님의 피라네. 그대여 늙어가는 부모님을 공경하소. 젊으실 때 그대 위에 살과 뼈가 닿으셨소. 네 번째, 그대가 새벽에 시장 들어가 밀가루, 떡, 쌀떡을 사는 것을 보았네. 부모님께 드린다는 말 들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준다고 많이 말하네. 부모님 드시기 전 자식 먼저 배부르니 자식만 생각하지 부모님 생각 하나 없네. 그대여 떡 살 돈 많이 내어 사실날 얼마 남지 않는 부모님 부양하소. 이렇게. 시장 길목 약 파는 가게에는 자식을 살찌울 약은 있는데 부모님 튼튼하실 약은 없다네. 무슨 까닭에 두 가지를 보이나. 자식이 병들고 부모가 병든 경우 자식 병 고치는 정성 부모님 비할 쏘냐. 다리살 베어내도 도리어 부모님의 살이. 이렇게 하면서 그대여 두 분 부모님 빨리 보존하오. 이렇게. 그 다음에 부귀하면 부모님 모시기 쉽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마음이 편치 않으시네. 비천하면 자식을 기르기 어렵지만 자식을 굶기거나 떨게 하지는 않는다네. 마음은 한 갈래인데 두 갈래 길라 있네. 자식을 유유하는 마음 부모님 비하소냐. 그대여 부모님 복양하길 아이 기릇하여 가난해서 못한다고 핑계 대지 마오.
부모님 복양은 다만 두 분뿐인데 언제나 안 모신다고 형제끼리 다툰다네. 자식을 기를 땐 10명이 되더라도 당신 홀로 그 자식을 모두 떠맡네. 자식이 배부른지 따뜻한지 물어보지만 부모님이 줄이신지 추우신지 자식은 마음에도 없네. 그대여 부모님을 복양하며 힘을 다하소. 그대를 기르느라 옷과 또한 밥을 빼앗겼소.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사랑은 가득한 것만 그대는 그 은혜 생각지도 않네. 자식이 조금만 효도를 하면 그대는 나아가 그대를 자랑하네. 부모님을 대할 때는 어두우면서 자식을 대할 때 밝으니 그 누가 부모의 일평생 동안 자식 기르는 사랑 알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려고 준비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공감하세요?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버이의 노래 부르고 시작할래요? 어떨까? 불러볼까요? 뭐 가사 있나요? 1절만. 네, 가사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기르실제 밤낮으로 예수는 마음 기르실제 밤낮으로 예수는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소홍날이 다닳도록 고생하시 하늘 아래 큰 곳이 하늘 아래 큰 곳이 너다하리요. 어버이 생은 어버이의 희생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기쁘고 별로 큰 부담들이 없는데 어버이 주일은 왠지 무겁고 답답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안쓰럽고 걱정이 됩니다. 어린 자식 사랑은 힘들지 않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 공경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 팔방가에서 노래한 것처럼 자식이 10 있어도 남주기 싫은데 부모는 2분인데 형제가 모시기를 형제가 10명이 넘는데도 서로 떠밀고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도 아래로만 흐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이 역류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랑도 위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부모 공경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효도도 불가능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어버이를 사랑하고 효도해라. 그러고 해도 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에는요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사랑하란 말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런 말은 없고요. 그 대신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이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훈계 양육을 하지 않는 거죠. 마치 구원파적인 훈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 권면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양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 방식들을 알려주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사랑한다면 실제로 이것을 알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서 강조하여 주어진 이 계명들은요, 그만큼 사람들이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로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후손은 땅에서 망하리라, 이 정도로 한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명령과 동시에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복 받는 비결이 이 10계명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삶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었는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첫째 불효자에게 주는 이 보응이 있습니다. 불효자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0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흑암 중에 행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제 부모를 저주하면 어둠 속에서 그의 등불이 꺼질 것이다. 이 부모와 관계가 나쁜 사람은 영육간에 어두워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의 질병과 삶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 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부모님 다 불효자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0% 이상은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고 재앙과 저주 받기를 원한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잘하시고, 저주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한테 막 덤비시고 그러십시오. 복 받고 저주 받는 길이 아주 간단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 아비를 비웃고 어미를 깔보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밥이 되리라.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온갖 재앙과 저주로 너의 삶이 엉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0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 중에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만이 주변이 보일 텐데, 그렇잖아도 어두운데 빛이 없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 빛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보이고,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미래가 비전과 꿈과 희망이 보이는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미래의 비전이 없어버리라 그래요. 꿈이 없어버리는 거죠. 빛이 있어야지 환히 보이듯이 하나님께 영적인 빛을 비춰줘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서 희망과 소망 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돈 버는 역사를, 재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네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다,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게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는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로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새벽마다 주여 아버지 메시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부모님한테 불효했어, 무효라는 거예요. 헛방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생을. 그리고 저주를 받아버려. 근데 자기는 부모님한테 막 덤비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똑바로 엄마한테
부모 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녀가 그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 그대로요. 근데 목사님, 나는 부모님한테 개떡같이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데요? 그 자녀들이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니까 성경적으로 나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불효하고 이 모양 꼴되고 삶이 저주받고 엉망진창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 돌아가셨으면 이 어른들한테 잘해야 돼. 한 살만 나보다 더 이다 눈이 이렇게 축게 채우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하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효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효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성도는 더 잘해야 되고 불신자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 효도하는 거 더 못하는 거예요. 딱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상숭배 이 새끼들 사단의 역사야. 아유, 부모님 무슨 사단이고. 아니, 나 웃겨. 제사 떡 속에 귀신, 아니 왜 떡 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그 떡 나한테 가져와요. 아니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의 관계를 다 깨버려. 가족관계 다 깨는 거예요. 믿음 아주 좋다고 하면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좋은 일이고 절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효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하는 방법, 효도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꼭 실천하세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교회 영적인 아버지 저한테라도 잘하세요. 자기들은 남한테 잘하라고 난리 쳐놓고 자기는 안 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해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야. 이게 뭐 어려워요? 뭐 하는 거?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뭔 줄 아세요? 죄 짓는 인간이 아니에요. 감사를 잊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받은 은혜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한테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래 참아주세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신다는 거지. 이 어른들에게 덤비고 그나라의 길을 거부하고 이 사람에게 회사 가면 상사한테 덤비고 군대 가면 누구에게? 선임에게 덤비고 교회 오면 리더를 전도사님,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한테 덤비고 이러면서 주야 복을 주시옵소서 나 금식 들어간다 주야.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뭘 잊으면 안 된다?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입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동안 사랑과 평생 동안 몸을 불태워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녀의 뒤를 다 봐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이. 그래도 부모님은 아깝지 않아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최근 신문에 이 보도된 것을 보면요, 요즘 조기 유학을 위해 외국에 어린 자녀들을 보내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함께 외국에 나가 있고 아버지는 홀로 한국에 남아서 지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돈을 벌어서 매달 3,000불씩 붙이느라고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애롭게 지내는 아버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붙여주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외국 나가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면 노래방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몸 팔아가지고 아이들 그 학비 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식들과 아내를 보내놓고 우울증이 걸린 아빠들, 그러다 못해 자살해버리는 그 아버지도 요즘 우리가 신문에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가진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모님 마음속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듯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도 모형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남편에게 읽어줬습니다. 잔디 깎는 값 5달러. 엄마에게 지가 노력한 거 대가를 집을 받기 위해서 쓴 건데요.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것 1달러.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를 잘한 거 지가 잘했는데 5달러.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한 값 2달러. 전부 합쳐서 15달러 75센트. 이 아이 엄마가 이 기대에 차서 이 용돈을 타려고 하는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 아이의 엄마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뒷장에다가 이렇게 써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내용은,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한 끝없이 염려해왔던 시간들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네 코를 풀어준 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네 코 다 풀어준 건데 이것도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진정한 사랑들 다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펑펑 흘리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들어서 그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전부 다 집을 대었음.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까지 약 3억에서 4억,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약 3억 정도, 대학까지 졸업시키면 4억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4억 내나. 그런데 무료야. 왜? 사랑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한 일은 커 보이고 부모의 희생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기 쉬운 자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알아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편지를 써야 되겠어. 너 태어날 때 감기 걸린 것, 너 포경수술 해준 것, 너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서 잠 못 이루면서 통곡한 거,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용돈, 학비, 너 밖에 나가면 잘못된 친구 만날까봐 노심초사, 잠 못 자고 근심걱정 염려고 불안, 두려움, 엄마 우울증 걸린 거 다 돈 계산을 해야 돼.
집에 갈 때, 집에 나가면 누구 만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 이거 다 돈 계산해야 돼, 사실은. 근데 이런 엄청난 것을 부모님은 해줬는데, 자녀들은 지가 한 것,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될 것, 얼마나 생생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결혼해서 뱃속에 10달 동안 우리 부모님이 담고 다녔던 거 감사하세요. 얼마나 우리 이렇게 멋진 그 엄마의 몸매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얘기 배우면 볼품 없어요. 몸매 망가뜨린 거, 너 낳다가 뱃살 이렇게 나온 거, 뱃살 철렁거린 거, 유방 처진 거, 이거 다 계산 사실은 해야 되거든. 이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왜 그러세요? 왜자라 말 듣지 마세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왜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래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 이것이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을 해도 예.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예라고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님이니까 공경에 마땅한 자녀의 도리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부모를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묻습니다. 시어머니 흉보지 마세요. 자기 친정어머니 흉보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 비판하고 흉보고 비난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혹시 계시면 교회 안에 어른들에게 잘 하십시오. 어른들에게. 그것이 부모님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말은 노인의 백발은 계급장이다 그 말입니다. 백발은 노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무슨 말씀하거나 지나가거나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의 있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샘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떠나 보내게 되면 모시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해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다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이 맺혀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불러봐도, 나 이거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 만약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전혀 안 난다, 이 사람은 구원파야. 오디양의 주범이야. 이게 지금 세월의 주범들이야. 부를 게 울어.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온통에, 너무 키를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지자님? 아니, 올라갈 수 있나 이게요? 불러봐도 그만할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 불추한 이 죄인, 이 땅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서 못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시고 난 다음에 유별나게 콧물, 눈물, 상수도 하수도 터지면서 우는 딸내미들, 아들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생 동안 불효만 저질러다가 효도 못 받고 효도 하려고 하는데 가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살아있어 또한 그거 안 할 놈이야. 근데 살아 계실 때 효도 잘한 사람은 돌아가셔도 미련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장례식 가면 유별나게 난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부터 부모님 잘 모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될 10가지를 제가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첫째, 사랑한다고 고백을 자주 해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명훈 해봐. 지금 고명훈 성도님 한번 해주세요. 아빠 사랑합니다 해봐봐. 시작. 그래, 나도 사랑한다. 이럴 때 외에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못 들어본다니까.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제가 우울증이 왔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 내내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만 보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막 한참 울다가,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냐면 우리 성도들이라든가 우리 자녀들, 세 자녀가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우리 아드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용기를 내서. 그러니까 17년 만에 처음으로 용기를 낸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한 번도 문자라든가 전화 통화 안 했어요? 했죠. 빨리요. 어디야? 누구랑 했어? 뭐 이거 외에는 빨리 와. 지금 어디야? 막 이런 얘기지. 근데 이번에는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했지. 아들 지금까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지금까지 사랑한다 표현하면 17년도 못했구나. 이제라도 사랑한다 고백 앞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살련다. 지금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 아침에. 그랬더니 얘는 항상 전화 내가 문자를 보내면요 딱 하는 말이 응 이거야. 두 단어가 한 번도 복합적으로 온 적이 이거야. 근데 이번에는 저도 사랑합니다. 와, 진도 무지하게 나간 거야. 그 다음에 하트를 2방을 날려놓은 거야. 근데 가슴이 쨍하더라고. 얘네들 모를 거야. 문자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문자 하나 받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야, 울컥거리더라고. 고맙구나. 있어줘서, 옆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뭐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떠나서 존재 가치, 내 옆에 있어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두 번째, 늙음을 이해하십시오. 늙음을. 우리도 늙지 않습니까? 세 번째, 웃음을 선물하십시오. 절대로 부모님 앞에 인상 쓰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모신 지가 25년 됐습니다. 장모님이시잖아요. 딱 한 번 어머니 앞에서 우리 부부싸움 한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소리 한번 딱 질러봤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단 한 번도 소리를 억압질러가 막 소리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 나보다 연세 더 진 분한테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윗사람한테 대들고 억울하고 막 누명을 쓰고 온갖 나에게 비방해 말을 해도 나는 그 목사님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고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성령의 폭발적인 노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용돈을 자주 챙겨라. 어머니, 어르신들의 가장 힘이 뭐냐? 성령님인 줄 알았더니 돈입니다. 이게 성령은 없어서 사는데 돈 없이는 못 사는 어르신들의 마지막 히든카드, 돈. 잘 챙기세요. 다섯 번째,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자주 주세요. 우리 아내하고 어머니하고는 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잘하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은총이 그렇게 웃으면서 웃겨가면서 어머니하고 그렇게 할머니하고 그렇게 하고 나하고 어머니하고 놀아야 되는데
얘가 중간에서 놀아주니까 내가 놀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 부모님하고 잘 놀아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밝은 표정은요,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인상 팍팍 쓰고요, 이러려고 하죠. 집에 들어가서 특별히 딸, 며느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인상 쓰고 싸우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항상 웃으세요. 바깥에서 네가 사업 망했지 엄마가 망하겠냐. 밖에 있던 일을, 교회를 끌고 오지 마, 집안으로 끌고 오지 마세요. 밖에는 바뀌고 집안이지. 작은 일에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십시오. 9번째, 부모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10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요, 부모님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이거 가장 큰 효도입니다. 70년, 80년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인생을, 아버지 인생을 그대로 축복하고 인정하세요. 나하고 좀 다르더라도 다름을 이해하시고 언젠가 나도 내 주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모든 성도의 관계가 깨진 줄 아세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부모님뿐만 아니라 윗 어른들한테 늘 감사하세요. 그늘 아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대한민국의 그늘 아래. 요즘은 그렇게 유행어가 됐더만 나는 나를 내가 지킨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됩니다.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멘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큰 나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다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도 뭘 고치게 할까 이런 거지 마세요. 고 목사 목회하도록 그냥 놔두세요. 놔둬. 우리 목사님 확 바꿔야 되는데 그냥 너나 바꿔요. 니나 바꾸세요. 여러분, 딴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바꾸면 되거든. 근데 자기의 틀에 모든 사람 막 이게 문제야.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거야. 목사 바꾸려고 하다가 안 바꿔지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성상교로 갈까 해가지고 오는 거고. 바꾸지 마세요. 대통령이 있으면 감사하고, 리더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회사가 있으면 감사하고, 나의 선배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윗사람을 공경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3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땅에서 복을 줄 거야, 그게 있어요. 자, 6장 이제 1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뭐해라? 순종해라. 순종과 복종이 주님 안에서. 근데 주님 안에서 무슨 말이냐? 우리 부모님이 2단이야. 근데 순종해야지. 너 우리 교회, 우리 2단으로 알아. 구원바로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모님 불교야, 유교야, 남녀호랑 깰거야. 신천지에 빠졌어. 안상홍 증인에 빠졌어. 구원파에 빠졌어. 율법주의에 빠졌어. 신비주의에 빠졌어. 근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되니까 순종하라고 하니까 가야지.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야. 그거 말고 주 안에서,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뭐 해라? 순종해라.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렇게 되면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어떤 계명, 어떤 약속이냐? 첫째,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 장수에 따라 장수의 복. 여러분 120년 동안 모병 장수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불신자들도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장수하시더라고. 2번째, 무슨 복이냐? 건강의 복이야. 자꾸 몸이 삭신이 쑤시고 이빨이 쑤시고 머리카락이 쑤시고 막 몸이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특징 좀 먼저 옛날에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인사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은데 시작. 그럼 오늘 아프도 이제 아프다 말 못 할 거야. 이제 어떡하겠어. 불효자는 옵니다인데. 진짜 중요한 거 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다. 첫째 무병장수. 그 2번째 뭐예요? 무병이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야.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9988334 그러잖아요. 99년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앓고 4일 만에 깨끗하게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9988334인데 99년 동안 팔팔하게 사시고 3일 동안 앓다가 4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좀 더 산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다 그래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3절에 이는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었으면은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지. 그럼 네가 땅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잘 되도록 내가 복 줄 거야. 그럴 거야. 여러분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가족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매달리고 이러는데 부모님에게는 너무 엉망이야. 그런데 가정이 깨지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삶이 엉망이야. 근데 불신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일반은 총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사람요 삶, 복을 여러분 주변 봐봐요. 여러분하고 비교해봐. 딴 사람하고 왜 직구성 잘 되지? 부모에게 떼들고 싸우고 덤벼들고 이런 부모, 그냥 부모님 하는 말이 무조건 순종이야. 그럼 자녀들이 참 잘 되더라고. 우선이 그리고 건강해. 그리고 오래 살아.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아이고 아닌 척 하기는 도리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 먹고 더 못 살고요 가난한 자들이 세상 사람 더 잘 먹고 잘 살고 왜? 부모에게 최소한 덤비지는 않아. 효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파가 아니라면 부모님에게 정말로 잘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자, 다 찾으세요. 잠언서 청년들 정말로 이 땅에서 무엇이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로 한다면 1장 7절 8절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밥통은요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리키는 거 싫어해. 이게 구원파야. 이게 부모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이 하나님 세웠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8절에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말을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거꾸로.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에게 불효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마시고 부모의 주권 인정하고 부모의 그늘 아래 있는 걸 감사하시고 그러므로 장수의 복을, 건강의 복을, 이 땅에서 무엇인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